우리 하나님 가운데에 늘 항상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길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기도와 응답.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길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당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에 미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참아야 돼요.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가시다가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차가 유턴을 해버려요. 하나 치면 접촉이 될 뻔했어요. 문을 내리고 현재 상대방의 문을 탁 내리는데 우리 교회 집사람이에요. 함부로 성질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같이 맞서서 이렇게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싸우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정말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알을 가지고 맞서 싸우기보단 참고 인내하고 가급적이면 용서와 화해의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 정황상 관계 회복, 그 사람과 나 사이 관계 회복은 고사하고 그냥 빼앗기고 나만 상하게 되고 어쨌든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러니 이 서로 죽자고 싸우면 나만 또 이처럼 괴롭고 또 한편으로 이 크리스천으로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답답한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럼 내 신앙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번만 눈 감고 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있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사람 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나이다. 사실관계.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탄원하며 나를 이대로 억울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예수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레미야에 오실 때에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왜냐하면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험들어요. 심지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그의 밑바닥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에 닥치면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위기에 닥쳐봐야지 알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그제서야 나 스스로가 알아요. 제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그전에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저 스스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확신 있게 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기까지가 좀 사실 좀 부끄러워요. 왜 아직도 저는 주인이고 그러다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신혼 초에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되게 우습게 죽을 뻔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 했더니 헬스장 가서 뒤를 거꾸로 매달리면 그게 허리가 펴진다더라. 좋대더라. 그래서 매달렸는데 진짜 편하고 좋아하는 매달린 채로 그리고 5분을 있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피가 거꾸로 돌았나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가나보다 그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운동하고 저는 숨 못 쉬어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저를 아는 척 안 해요. 그 누구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저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죽게 가나이다. 단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와 이제 갓 결혼한 청산 가고되는 우리 집사람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제 가나이다. 했더니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주변을 찾아요.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아요. 주변을 찾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당장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지를 몰라요. 언제 해결해 주실지를 몰라요. 과연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시험 들게 된다면 당장 어려운 일 당한, 육적으로 당한 이 어려움,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 빼앗긴 건 둘째치고 이제는 내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것으로만 내가 시험 들지 않기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을 내가 알아야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미 주님은 다 보셨은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원수와 나의 싸움보다도 진짜 원수와 나의 싸움이 그게 먼저예요. 진짜 원수는 내 구원의 이 영생을 빼앗아가려는 사단마귀잖아요. 그게 진짜 원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내 원수에 대하여. 그래서 시편 23편 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셔요.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만 놓고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깎아먹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는 내 육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만 원수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진짜 원수가 내 안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혜로우면 이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진짜 원수를 우리가 깨닫고 지혜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바보같이 와서 이렇게 뺏어가는 것을 멈춰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걸 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더. 내가 어떻게 가진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가진 이 영적 축복인데 이걸 빼앗아가는가. 여러분 그걸 더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목조로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1원리예요. 제1원리.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리고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듣고 조치를 취하실 분이 계세요. 요컨대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인생들이 있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겪는 그런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의당,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는 실제로 여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신앙생활에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기도해. 제 이래봬도 목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해.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이 목사한테 기도해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살이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살이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듣는 말이 있고 반드시 해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기도해, 기도해. 저희 어머님께서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직 젊은 아들한테 할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기도하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무슨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시든 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가 청년사하고 청년들이 특히 자매들 말고 형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면 뭘 기도해야 되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근데 이 고민을 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그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근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것들을 놓고 때를 쓰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 퇴심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 그의 성품, 성향, 그리고 그의 세간의 평가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비유의 실제로 재판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누군가가 송사하면 이 재판관은 그에 대해서 가부간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이 재판관은 송사를 받고 안 받고 조차도 자기만 안 돼요. 여인이 와서 송사를 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한가, 애를 태우고 있는가 관심이 일절 없어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밤중까지 계속 쫓아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과부가 어떤 종류의 일로 원한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 말고는 자기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재판관마저 자기를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런데 이 재판관은 지금 들은 채 만취해요. 그럼 여러분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포기할래? 예. 우리가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내 생각에 지금 내 느낌에 내가 지금 보니까 들은 채 마치 응답이 별로 없다. 그럼 여러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데 들은 채 만 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몇몇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토로해도 그냥 들은 채 만 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참으로 그럴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포기할 수밖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 속의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괴로움에 정말 그야말로 관심 없는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이 재판관 같지 아니하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그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날부로 우리는 고민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건대 이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오히려 더 증거가 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도 자기를 귀찮게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부터 말씀하셨어요. 1절 처음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 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과연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오늘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시험 받아서 하나님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아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도하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항상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보겠느냐, 보시옵소서 할 수 있는 종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기도 응답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보다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영을 살리시는 방향. 어떤 집사님께서 아들이 와이대, 서울 와이대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막상 아들이 와이대에 들어가니까 그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그 아들 역시도 지금까지 내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으니 이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대학에 합격시켜주신 꼴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도하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하신 목적에 맞게 그 응답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야 돼요. 보내주셨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돼야죠. 채워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오히려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화가 돼요. 하나님은 내 영이, 내 육이 아니고 내 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마지막 날 이뤘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버리시면 무슨 얘기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버리시면. 근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양으로.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이 잘 되기 위한 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막혔나이다. 하나님 내가 애워싸움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비었나이다. 이럴 때에 1차적으로는 채워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겠죠. 물론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는 구할 것이 있습니다. 비어진 이때에 내 영이 잘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혔을 때에 내 영이 잘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 영이 잘 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정답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내 눈에 비어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정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달라는 대로 엄마가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밤마다 초콜릿 먹고 잡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화비만, 당뇨, 고혈압, 각종 치주질환. 차라리 안 줘야죠. 절대로 주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7절. 시편 118편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18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내 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고 계시며 보응하시는 길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의심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에 맞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맞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보시는 사람, 우리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